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3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현재 저희 교회는 예배의 형식이 좀 줄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좀 줄여서 예배하고 있고요. 우리도 시간적으로 좀 많이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도 드리면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될 것은 분명히 전해야 되겠고, 함께 교제의 시간도 가지고 서로 인사할 시간도 가져야 되니까 약간의 우리 교회에서 현재 하던 형식 중에 하나가 같이 밥을 먹었던 건데 그것은 함께 못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토론하던 일들을 못하니까 좀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숙제도 내면서 함께 집에서 말씀 보고 단톡방을 통해서 또는 밴드를 통해서 서로 교통도 좀 하세요라는 내용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요, 여러분 많이 못 보니까 병이 날 지경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못 보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병이 나니까 이런 병이 들더라고요. 그 상사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이게 불치병인데 저도 상사병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성도님들 다 뵈니까 제가 헐헐 날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아팠거든요. 한 일주간 뒤에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분명히 몸살이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참 이게 어찌 된 일일까, 환절기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내가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도 안 아픕니다. 몸이 아주 펄펄 날아갈 것 같고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좀 많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등록카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제성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족이면 가족이지 등록카드 썼다 해서 교인 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등록카드가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헌금 봉투, 개인적인 헌금 봉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고 싶으면 헌금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봉사나 헌금 여건에 따라서 다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얼굴 보면서 정말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존재하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 번째, 성도들이 서로 존중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서로 어른 대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동생이면 동생 대접을 해주는 그런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주장하실 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하나님과 성령님 외에는 여러분들 주장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들을 제가 제어하거나
교리로 묶지 않습니다. 원주 좋은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은 원주 좋은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이런 고백을 가르쳐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자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한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저희 교회의 모토이고요, 저희 교회의 머릿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머리가 아니고요, 장로들이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하나하나의 기둥이고 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들이 이렇게 하나씩 모이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예배를 조금 달리 봅니다. 무조건 다 모이는 것을 예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참된 예배다. 종교인들도 주일날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 종교인들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기 나오셨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원주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하나님 바라시는 것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모두 다 행복해지고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좋은교회 성도들은 항상 안정되고 평안함을 누리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조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조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저한테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약간씩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체인지하는 날입니다. 변화되는 날입니다. 이 체인지의 단어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한테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인지하고 찬스의 단어는 딱 한 글자가 틀립니다. 영어의 체인지의 G자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여러분 변화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되면 기회가 옵니다. 찬스가 기회가 옵니다.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오늘 이 찬스를 기대하시고 체인지를, 나의 변화를 기대하는 삶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강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가 강제적으로 뭔가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제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특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히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강제성을 둔 변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강제성의 변화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앞으로 교회다워지는 교회만 남을 것 같아요. 현재도 지난달 제가 어떻게 180여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종교인들 아마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대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양이 누군지 소금이 누군지 양이 누군지 염소가 누군지 이제 좀 구분되어지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도리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이 좀 쓰잖아요, 그렇죠? 그 쓴 약을 먹고 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이 약이 우리들한테 좀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의 체질을 바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다 해가지고 요한복음의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기존에 하던 패턴에서 조금 변화를 줘서 새로운 가족들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을 말씀드렸는데 태초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의 태초라는 것은 시작을 가리키는데 이 시작부터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이 빛이셨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시다.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성전을 정화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머니하고 가나라는 도시에서 동네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포도주를 나눠줘서 축제를 합니다. 한 7일간을 축제하거든요. 그 7일간에 포도주를 계속 내주는 사람들이 좋은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7일간 열심히 나눠줘야 되는데 마리아가 보기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종들이 물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으니까 그냥 물만 채우라 그러고 예수님한테 갖다 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서 뭐라 했냐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의 시작,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한국어로 바꿀까요? 한국 사람들한테 막걸리를 만들어 주셨다. 물을 막걸리. 세상에나. 기독교는 이 포도주, 술을 굉장히 배척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만드신 기적이 술을 만드신 기적이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도 술을 잘 기피시했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는 라고까지 말을 했으니까 기존의 신앙과는 좀 다른 일들, 패턴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채찍질 하시면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성전 정화 작업은 정화하는 내용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다 다르고 요한복음까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잔치는 딱 요한복음 2장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 두 개를 같이 2장에 같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한 주간 내드린 숙제입니다. 여러분 서로 토론하시라고 내는 숙제고요.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상한 일들을 함께, 하나는 당연한 거거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당연한 건데 그것을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하고 같이 연결시켜 놨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좀 놔두고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우리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3장의 내용입니다. 이 3장에는요 오늘 핵심 내용인데 먼저 제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좋겠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같이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잘 살아보려고 좀 노력을 좀 해보세요. 내 인생에서 뭔가 사람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경청해 주세요.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고 싶고 내가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에 꼭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는 지금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 한 60대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고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이제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향유
향유라고 표현해요. 침향과 그 당시에 모략을 섞은 향유인데 이 향유를 100리트라 정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그 죽음을 발랐다. 바르는 사람이었습니다. 100리트라라고 하면 혹시 침향 아시나요? 침향 400g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요만큼 되어지는 400g의 침향이 6억 정도 합니다. 그 침향이 6억 정도 하는데 이 침향을 어쨌든 썼고 모량을 섞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향유 기름이 지금 현재 100리트라 정도 된다 그러면 환산하면 대략 어떤 학자들은 1,000만 원 정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이 니고데모가 1,000만 원 되는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만큼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관계가 오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다가오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어라고 표현합니다. 당시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그러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마흔이 훨씬 넘어야 됩니다. 마흔이 넘은 사람들만 랍비라고 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식이 경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쯤 되면 그 당시에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그 선생님 중에 선생님인 사람이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선생님이라고 공손하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랍비는 우리 40세가 넘어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지금 30세밖에 안 됐거든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를 높여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다가왔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정말 놀라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정말 이런 일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제가 한국어로 바꿔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이 표적이 일어날 수 없는데 라고 말을 했어요. 정중하게.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대답도 아닌 대답인데 말인데 이 대답 아닌 대답이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냐 그러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의 표적은 어디서 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온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 거듭나라 라고 말합니다. 60대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인 어르신한테 저보다 우리 최정주 우리 장로님이 저보다 연세가 한 배 정도 많으시죠? 100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네, 3분의 2 정도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거듭나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젊은 이 사람이 어른한테 당신 거듭나세요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좀 더 현대어로 또 좀 더 세련되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니고데모야 철 좀 드세요. 이런. 철 좀 드세요. 이 30세인 예수님, 젊은 예수가 60대인 아주 공회들인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사람한테 당신 철 좀 들어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럼 내가 니고데모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거듭날까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표현하시기를 좀 더 쉽게 표현할까?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했는데 거꾸로 한국어로 표현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우리 다 새로운 사람이 될까요?
저 얼굴 씻으면 새 얼굴 되긴 하더라고요. 어제까지 꼬질꼬질해도 세수만 하면 깨끗한 사람이 되긴 해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표현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새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나도 물에 들어갔다 나올 테니까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세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형식은 다 세례로 거듭났다라는 표현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라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세례 받았다면서 변화된 사람 참 많지 않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예요.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당신은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분한테 좀 이해 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한테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요. 동물이에요.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똑같은 인간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동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변화되는 날이에요.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자, 이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내용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곧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지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저는 정말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체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단어를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CHANGE, 이걸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G를 C로 바꾸세요. 그러면 CHANCE, 이게 기회가 됩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당신도 변화됩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기회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요. 저도 많은 기회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청년기 30대에 저는 유학 관련된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큰 변화와 함께 저는 기회가 왔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회였습니다. 40대 후반 들어서서 또 한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지금 큰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변화를 요구하고 계신데 이제 더 저는 또 뭐를 보고 있냐? 이제 찬스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단순한 변화에도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긴 한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은 좀 다른 거듭남입니다. 이런 찬스가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었다. 그는 처음부터 완전히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고요.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체인지, 변화예요. 완전히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노덴이라는 이 의미에는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의 이야기예요. 당신은 그런 거밖에 모르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다시 태어난 거지,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변화됐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 안에서 태어나셔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억하세요. 요거 오늘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신 이유가 뭐냐?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는 삶. 영생, 영원히 사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누가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이게 거듭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니고데모 60된 할아버지한테 철들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철드는 게 뭐냐? 예수를 믿는 거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말도 이해가 안 되니까 더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기회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특징이 있답니다. 그 특징이 이제 19절부터 3장 19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3장 18절부터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거기서는 와, 팬데믹 와도 와 팡팡 뛰고 난리가 났는데 교회는 모이지 말래. 교회는 찬송하지 말래. 이게 지금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밝은 빛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 이 교회에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이미 천국이 여러분한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 즉시 또 그렇게 마음 먹고 예수님을 믿을 거야 받아들이면 천국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가 좀 더 이해 더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얘기인데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살아서도 죽지 아니한다 라는 말입니다. 11장 25절을 보니까 부활 때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앞으로 85세에 저한테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때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침에 와도 구원, 저녁에 와도 구원입니다. 구원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듭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어떤 기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기회.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여러분한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한테 비춰지게 되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있지 않고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설명을 하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너희한테 제대로 된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쓰고 계셔요. 자, 그 말이 10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선생인 너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니 11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는 지금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으니 나를 통해서 하늘을 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실로 성령으로 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가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보내신 이가 누구다?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런 표현하고 있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인지 구하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깨닫게 된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닫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우리한테 오셨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리고 천국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자.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 여기 꼭 믿으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 속에 들어갔다 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만 새롭게 된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조금씩 짧게 드리는 것을 용서하소서. 그러나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을 기억하고 또 변화되기를 구하였습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 변화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을 기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받는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